오늘은 생명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위한 1:1 양육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책 중에 책이란 뜻으로 비블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뜻하는 영어의 바이블은 파피루스, 줄기를 뜻하는 헬라어 비브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여야 할 완전하고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23,214절, 신약은 7,959절로 모두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한 장의 평균 절수는 25절이고 신약 한 장의 평균 절수는 31절로 신약이 구약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어떤 책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포뉴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불다, 숨쉬다라는 뜻이 푸네오의 합성어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입김을 쏘였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하에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또한 베드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도 성경의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예수님도 이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만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서신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적 길이며 선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둔다 하시느니라. 눈과 귀와 마음은 육신적이며 혼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혼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모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감추어진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 보여주신 사람은 그 길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 안에서 지혜와 보화를 캐낼 수 있으며 보화를 캐낼 때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농부가 정성을 다해 밭을 갈듯이 정성을 다해 마음밭을 갈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씨가 물을 먹고 햇볕을 받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밭에 뿌린 씨가 성령의 비를 맞아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자기는 쇠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작은 의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선입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사고, 민족적인 사고, 정치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민족을 위대하게 세우시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찾아주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진 선입견을 깨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행습으로 습득된 지식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은 깨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가 앞에서 사람에게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큰 일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너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미루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지 결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가로 늘 주변 제국들의 침략과 통치를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할 텐데 아직도 평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그려진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조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뿌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이제부터 의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서 옳은 행실, 곧 디카이오시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의가 있고 행하는 의가 있습니다. 받은 의는 처음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의는 의를 받은 후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믿음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성숙을 향해 변해가며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구원이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책망은 교훈대로
살지 못했을 때 꾸짖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온전하는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예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특별한 코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코스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그 특별한 코스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 육신을 부수고 우리 자아를 깨뜨려서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영어로 캘릭터인데 이 말은 성품이란 말입니다. 즉 연단을 통해 새로운 성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연단으로 생긴 새로운 성품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광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고 끝내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게 하며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의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유익, 즉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바른 교훈의 예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의미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그러는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셋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위로 서는 것이고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는 헬라어로 아노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를 뜻하는 아나와 집을 짓는다는 오이코도메오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너졌던 집을 위로 세워 집을 짓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헬라어로 의의 명사형은 디카이오시네이고 형용사는 디카이오마입니다. 교육하다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이 말은 훈육하다, 징계하다, 위로부터 불을 밝히다라는 의미 파이디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교육하다는 위로부터 불을 밝혀 훈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훈계하다는 헬라어로 파이디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훈육하다, 징계하다는 말로 위로부터 불을 밝히다라는 의미로 불을 밝혀 훈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고 진리의 불을 밝히는 것이 훈계이고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불을 밝혀서 자기 모습을 성찰해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모습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안에 새겨지고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담겨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지 않았을 때 책망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